7월 10일 월요일입니다. 하나님의 기쁨, 사람의 행복, 세상의 빛이 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타 교단과 다른 장로교회의 특징적인 교리 중에 하나가 예정론이죠. 칼빈의 교리로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이미 하나님이 선택해 두었다는 교리로 알고 있는데요. 기독교 역사에서 수많은 논쟁거리가 되었습니다. 예정론을 모든 것이 이미 결정되어 있다라고 아주 단순하게 이해해버리면 결정론 또는 운명론처럼 우리는 때로 자포자기하게 될 수밖에 없죠. 성경이 말하는 예정론은 이런 운명론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어떤 사건들이 이미 정해진 하나님의 계획이나 결정에 따라 발생한다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섭리라고 하죠.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 교리를 잘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아나니아와 바울의 만남 그리고 그 내용입니다. 다메섹에 거주하는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울이라 불리는 이 완고한 바리새인이 어떠한 사람인지, 그리고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지,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이 어떻게 순교했는지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피해야 하는 1순위 대상자가 바로 사울이라 불리는 바울이죠. 그런데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역사하신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만나주신 예수님이 다시 환상 중에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보면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만약 여러분이 아나니아라면 이 음성을 듣고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여기 나오는 직가는 말 그대로 직선 도로입니다. 아마도 그 당시 유일하게 도로공사가 잘 된 중심가였던 것 같아요. 주님은 아나니아를 통해 멘토 멘티 스쿨을 준비하셨고 이제는 더 이상 사울이 아니라 바울로 훈련하고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묵상 포인트는 멘토입니다. 구체적으로 영적인 멘토이죠.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떠한 영적인 멘토들을 만나 보셨는지요? 개인적으로 저는 교육전도사 시절부터 어떻게 개인 경건 훈련을 해야 하는지, 또 목회자로 앞에 나가서 어떻게 말씀을 인도해야 하는지, 기도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찬양은 어떻게 인도해야 하는지 이러한 것들을 어깨 넘어서 배울 수 있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한 분이 기억이 나는데요. 주일이 지나면 유일하게 쉬는 날이 월요일인데 이 월요일 아침부터 가까운 찜질방으로 불러내어 해장국을 먹이고 어제 설교를 어떻게 준비했는지, 왜 그렇게 설교했는지 아주 꼬치꼬치 물었던 선배님이 한 분 계십니다. 월요일마다 받는 스트레스가 너무나 많았죠. 그런데 그것이 특별한 사랑이었고 관심이었다는 것, 그때는 조금밖에 알지 못했고, 지금의 저는 과연 제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만남의 축복이었던 것이죠. 이런 분들의 특징이 있다면 늘 은혜가 넘치고 또 늘 가까이 하고픈 그러한 분들이었습니다. 만나기만 해도 좋고
더 이야기하고 싶고 더 배우고 싶은 매력을 가진 분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멘토가 되고 싶으십니까? 우리 모두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이 여러분을 통해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주님의 은혜를 입게 된다면 그것보다 더한 축복, 그것보다 더한 만남이 어디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내리 가운데 그러한 만남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묵상 포인트는 사명입니다. 15절은 사울이 바울이 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정의하시는지 분명히 알려주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나의 택한 그릇이라.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정체성은 분명했습니다. 그는 내 택한 그릇, 좀 구체적으로 살을 붙이면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나의 메신저, 나의 도구다 하는 선포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마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섭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분명한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순종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세상이 허무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또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고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때로 허무합니다. 요즘 MZ세대라고 하죠. MZ세대의 문화 코드 중에 하나가 환생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보는 만화, 애니메이션, 또 어른들이 보는 드라마에도 환생, 다시 태어남, 두 번째, 세 번째 태어남을 주제로 하는 스토리가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아니 눈에 띄게 급상승 중입니다. 왜 자금의 시대에 이런 환생 코드가 열풍이 되었을까? 아마도 이번 생은 소망이 없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이 아닐까?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집은 살 수 없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결혼해서 아이 낳고 살 소망이 없다 보니 차라리 금수저로 다시 태어나 보자. 이번 생은 빨리 포기해보자 하는 그러한 자포자기하는 트렌드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전과는 너무나 다른 경쟁 사회이고 아무리 경쟁해도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없기 때문에 현실을 도피해보자는 심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환생이 있다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다른 인생이 아니라 심판이 있다고 말합니다. 전혀 여지를 두지 않죠. 이 땅에서의 노력과 결과가 꼭 정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일도 내일도 알지 못하는 것이죠. 하지만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한 분명한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계획을 신뢰하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주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크고 비밀한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확고하게 믿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멘토가 되십시오. 좋은 멘토가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크신 하나님이 하십니다. 월요일 기도문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의 땅을 구입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에게 말씀과 기도가 충만하고 강력한 성령의 인재가 있게 하옵소서.
당회와 모든 재직들에게 리더십을 주시고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맡은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수고하는 건축위원들이 날마다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진행되는 건축 과정마다 성도들과 잘 소통하며 세밀한 부분까지 살펴 안전하고 순탄하게 하옵소서. 건축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기쁨으로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정직하게 감당케 하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섬기게 하옵소서.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사도 바울이 돌아왔을 때 아나니아를 예비하신 철저하게 계획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을 다 알 수 없고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확신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도 기도할 때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며 주님 주신 사명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영적인 멘토가 되어서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